창세기 20장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자기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동시에 아브라함의 달라진 아브라함의 큰 위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랑 생활을 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훨씬 큰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면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살펴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방에 머물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권력을 사용해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리시고 이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가로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보내면 이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죄를 용서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는 17절, 18절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던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침이 되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게 책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죄에 빠질 뻔했다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지위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책망했습니다.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불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라에게 자신을 오라비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죄를 짓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모든 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킵니다. 14절부터 16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과 보물까지 주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상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수치를 당할 뻔하였는데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렇게 큰 보상까지 받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일은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그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죄를 범하게 하였지만 정작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사라를 남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크게 보상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아브라함이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17절, 18절에서 이전보다 더 위대한 그 아브라함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이 모든 일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7절에서 말한 대로 이 선지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내린 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안에서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 집안의 여자들로 하여금 다시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비멜렉의 집에 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부르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또 미리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이런 비겁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온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운명이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깊이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요 이 세계에 또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 있고 담대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달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